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절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절이에요. 자,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전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 뜻이 뭐냐? 뜻을 모르고는 우리가 기독교를 논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이 정말 그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도로 위임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의 성도들, 그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은 또 뭐냐?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성도들은 구별띠다, 분리되어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래서 신실하다, 성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죠. 그들에게 편지하는 일이 대사가 하는 일이죠. 근데 바울은 이 편지로 대사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떤 자들에게 있는가? 위에 말했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신실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지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천국의 백성들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즉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언제 누구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 안에서 주어집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자들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된다 이 소리예요.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도가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신실하게 살아야 하겠죠. 성도라고 하면서 신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신실하다고 하겠어요? 교회에만 오면 천국 사람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회사에서 업무 처리하는 방식이나 회식할 때나 또 그런 이런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겠죠. 말을 안 해도 우리의 삶의 그 열매가 드러나므로, 그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다. 입만 살아있다. 돈을 더 밝힌다.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 말들을 듣기도 하죠. 그죠? 자,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 믿지만 믿고 나서는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이 생산해내는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인간의 노력한 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과 의를 믿어지게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겠죠. 많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믿어주는 행위로 성도가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이 믿어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믿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작에서 행위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즉 성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새겨야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성도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이랬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결론이 난 거예요. 결국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구약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거룩한 무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옛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이겠지요. 옛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힘과 능력으로 결코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룩함을 얻는 길은 오직 대신 희생의 피 뿌림으로써만이 된다는 것을 구약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줬어요. 그림자와 같이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라고 하지요. 성도란 제사로 언약한,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을 맺었대요.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제사가 뭘까요? 피지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는 제사함이 없기에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하여 언약한 백성이라는 말을 대신 피 흘리는 언약의 완성자가 오셔야만이, 이 땅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늘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 있어야 했었죠. 어린 양의 피로 버리고 또 스스로의 행위로 거룩함을 이루려 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증거를 했어요. 자,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 나왔고 이 양의 피가 예수의 피 흘림으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길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대신 희생을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였기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이런 성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모여있는 무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자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2절에 보면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주시는 분의 그 일방적인 그 긍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것이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자,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 맡겨진 일을 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분량이라고 하면 믿음의 분량 이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뭐 1달란트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죠. 이러한 성도에게 은혜를 기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결과는 즉 평강이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평강과 성경에 약속하는 평강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좀 주시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 무엇이기에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 자, 평화, 샬롬, 평강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유대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기에 그들은 인사말이 늘 샬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진지 드셨습니까? 밥 먹었니? 이렇게 주로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평안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한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여전히 평안하지 않고 혼란스럽고 실패하고 좌절 속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평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평강은 싸움과 다툼이 없고 마음이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평강은 서로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팔을 껴 부둥켜 안고 허깅하면서 하는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평강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건 에이네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잔잔함을 평안이라 또 평강이다. 이렇게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연합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리가 있는 뒤에 오는 연합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어떻게 그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 이후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가 원수된 상태에서 있는데 어떤 한 무리에게 그 평강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돌아서서 꽉 부둥켜 안고 팔을 놓지 않는 상태, 그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는 잔잔함이 어떤 무리에게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평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사도인 자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이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평안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은 인사말이 꼭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메시아로 부르고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처럼 십자가에 죽어버린 그런 나약한 목수가 아닌 힘센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칭찬해 줄 것이고 자기들만이 구원해 줄 것을 믿고 가르쳤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도 말하는 평강과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미 출애굽한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망각해버리고 죽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열심히 종교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인간의 행위를 보태면 죄인인 인간들에게 평안이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그 평강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올 수 없고 받을 수도 없지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분의 주권 아래서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평강은.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해요?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안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했어. 가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기적도 병도 낫겠고 거짓 종교 행위를 하는데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은 거기에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평강이 없어요. 가짜들은 거짓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병 낫고 환경이 좋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소원이 성취된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해야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말짱 헛것이 되겠지요.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을 외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핍박과 고난이 주어지고 또 때로는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어떤 하늘의 것을 평안, 에이레이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평안 말고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준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도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5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래요. 53절에는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한 집 식구들이 5사람이 있어요.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오늘날 이런 현상이 얼마나 무지기수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 한 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 아무 일이 없는 조용한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과 분쟁이 일어나요. 예수로 말미암아 손해도 입게 돼요. 핍박이 있는 상태가 생기게 됩니다. 무사 안일한 발생하지 않고 싸움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친한 친구가 떨어져 나가요. 가족들 사이에 분열도 일어나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평안은 전쟁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한 평안은 세상이 약속한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평안을 주러 온 너희 안에는 분쟁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삶의 전쟁은 시작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평안과 평화는 이 세상에서 평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평강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강도 왔고 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최고의 전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소욕이 있죠. 내 자아의 소욕이 있지요.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예. 내 몸속 안에서 이 성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미 성전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나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즉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부인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내 목이 잘라진 상태야. 나는 죽었어. 그러면 내 목에
어떤 목이 붙여 있어요? 예수. 예수님이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바울이 오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을지어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무리들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까지 나의 함께 평화롭게 살던 세상과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난도 받고 멸시도 받기도 해요. 이것이 평안이 임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손해봐도 괜찮아. 예수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괜찮아. 예수님을 바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멸시 천대를 받아. 아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 자, 그렇게 또 망하면서 당하면서 예수로 마음은 기쁘고 잔잔하기만 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르지요? 사도가 하나님과 평안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바울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한 도구일 뿐입니다. 기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평강을 빌고 있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 평화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질 수만 있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세상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물질, 공간, 제한적인 또 그런 것들이지요. 그러한 것들로 주어지는 평강이 참 평안이라고 말하는데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 평안, 참 평강, 참 평화, 이 세상 것들로 재료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근간으로 삼는 것이다. 근간이라는 건 근원, 기준이 돼서 하늘의 것의 기준이 되어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뚫고, 어디를 뚫고? 우리의 깊숙한 심령을 뚫고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새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안에 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서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빛이 왔는데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빛에 대하여 설명했지요. 그처럼 이 평안은 죄인들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 평안을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 평안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밭, 이런 복음서의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맺는 것은 좋은 밭뿐이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즉 복음은 막 뿌려집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좋은 밭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밭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들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기 때문이죠. 그것이 기독교 안에 말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도 못함이라. 그래서 비유로 말했대요. 비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 비유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못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듣게 되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지만 그래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분명 성경은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평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강은 세상의 일이 잘 되면서 주어지는 기쁨 평안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주어지는 세상은 절대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평강, 평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당하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의 기쁨에 가득 차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은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세상은 흉내 낼 수도 없는데 그런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그분의 공로로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지금이라도 목을 어떻게 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자,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죽음까지도 올 수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안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게 즉 우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평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세상에 평강이 없고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진 언어 도단이죠.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올바로 인식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즉 복음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약속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컴컴한 어둠, 저 컴컴한 바다의 깊음 속으로 떠밀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끌어내신 것이 즉 복음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봤다라는 것이죠. 들었다라는 것이죠. 믿어줬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랬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온 몸과 모든 육체까지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그가 왜 하나님의 진노, 징계를 받았나요? 심판을 왜 받았나요? 우리에게 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있게 하기 위해서래요.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평안이 있는 거지요. 그런 자가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어져 누리게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둘로 한 몸으로 만드셨대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롭다 주어져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평강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된 자, 즉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이런 자가 사단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찔림이 없으면 절대 그 평강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의 상함이 없었으면 우리 죄에서 회방이 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 평안은 십자가로만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인들의 삶을 뚫고 들어온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평강을 누린다 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간곡히 문안 인사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썼어요. 그 더럽고 불편한 감옥에서 바울에게 바로 그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일만 당해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두려워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니까 그는 감옥에서도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기에게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전달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을 빌고 있어요. 감옥에서 누리는 평강, 감옥에 있는 자의 평강은 너희에게도 있기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 평강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아 심판에 죽어버려야 하는 우리인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의 연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돌아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놓지 않는 화해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안전하고 잔잔함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평강,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은 그런 평강을 누리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이 은혜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유택해서 평안이 있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자들이고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